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세 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모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세 절마다 나오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가난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눈물겨운 노력을 해서 그 아들이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그 아들이 다행히도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날 이제 수석 졸업자의 영예를 안고 수석 졸업하는 학생이 대표 연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날 대표 연설을 하면서 그 아들이 지금까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 교수님들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원해 준 어머니에게 감사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그 수석 졸업자가 받는 금메달을 받게 되었는데, 그 메달을 자기 몸에 걸지 아니하고 관중석을 향해서 걸어나가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 엄마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그 졸업식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예로운 그 시간에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엄마가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 엄마가 졸업식장에 와서 한쪽에 있었는데, 그 엄마에게 가서 금메달을 엄마의 목에 걸어주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메달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 목에 금메달을 달아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청중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 갈채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 아들이 그 대학의 총장이 되고 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주장했던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감사는 인생 최고의 고백이다. 감사는 자기 인생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이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장래가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예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풍성하게 거하여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서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가득히 거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혼 가운데, 모든 행하는 일 가운데 함께 가득히 풍성하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썩어져 없어질 사람의 모양, 기어다니는 동물,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생각이 허망하고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음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성도와 불신자와 구별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느냐 아니면 짐승과 썩어질 사람의 육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시인 로제티는 무신론자들의 가장 나쁜 순간은 진실로 감사해야 할 때 감사의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무신론자들은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 환경을 바라보는데 참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히나 봄철, 여름철, 가을철, 사시사철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 그 풍경이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감탄은 하지만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에는 있을 것이 다 있는데 유독 감사만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응답,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인데,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또 그 풍성한 걸로 인해서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질 것인데, 불신자들은 이 감사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감사가 주는 유익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이웃과 자신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는 믿음을 온전케 하고 사랑이 풍성해지게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감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란다는 거예요. 감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 인해서 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나누어 보세요. 나누면 기쁨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가난해도 나누어 줄 때 우리의 영혼이 벌써 살찌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삶이 풍성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성도들이 부족한 것 같지만 이 감사하는 직무로 말미암아서 더 많이 넘치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장래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로, 감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 원치 아니하는 질병도 와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해요. 또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갈 때에 심한 풍랑과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속에서 정말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위험과 그런 비바람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평안의 주인 되시는 주님, 평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의 주인 되시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를 붙들면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실패를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그 실패를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오하이주 신시내티에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설립을 했던 설립자 윌리엄 프록터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와 구제연금 등을 철저히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 프록터가 한 번은 직원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규정된 시간만큼 작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가동시키는 바람에 불량품 비누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비누가 이게 기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물에 넣으면은 비누가 동동 뜬다는 거예요. 참 이 일로 인해서 회사가 큰 손해를 사실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프록터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묵상기도를 했는데 그에게 스쳐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목욕탕에서 물에 뜨는 비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잘못 만들어진 이 비누를 아이보리라 하는 이름으로 장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보리 비누 아시죠? 그런데 이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되고 다시 그 손해봤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회사는 또 잘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행까지도 바꾸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사실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거기가 광야든지 폭풍 속이든지 바다 한가운데든지 그곳은 평안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지배를 받으면 불경기든 공황이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기의 자녀들을 미래를 복되고 또 안전하게 책임지시기로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항상 노래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노래를 찾을 수 있다. 감사의 노래를 계속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 삶과 그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고 살아서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병이를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나는 금과 은은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여러분 삶이 더 풍성해지고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먼저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위에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져 송장이 되어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하시니까 죽은 송장이 수건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면 여러분도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을 때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모르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면서 믿음을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에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직돈 지역에도 와서 여러 차례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그분은 선천적인 장애인인데 날 때부터 이 2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발은 또 발이 짧아가지고 그 의족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이 엄지발가락 가지고 운전을 해요. 자기 옷을 입는데 혼자서 옷을 입는데 12년이 걸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요즘은 뭐야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 있죠? 네. 그분은 또 다리가 없잖아요. 다리가 있긴 있는데 이 오리 다리 같이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처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평안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하고. 제가 그 잘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의 딸이 16살 때 갑자기 원인 모를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 이름이 티나인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는데 16살 때 떠났어요. 정말 얼마나
그 엄마 부모 입장에서는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이제 16살 돼서 대학 가게 되었는데 이런 아이가 갑자기 원인도 모르는 병으로 코마 상태에 이르다가 죽게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병원에 가서 잠깐 치료를 받는 동안에 갑자기 병원에 가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잠깐 치료를 받는 동안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나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그냥 아픈 것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사실 괴로워 감사할 줄 모르고. 근데 당장에 지금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게 된 그런 형편에서 자기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이 소년은 죽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곡들 찬송시를 8,000여 곡이나 작시한 시각장애인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한 자예요. 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이런 자연 환경 그리고 신앙의 고백들을 찬송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여인이 많은 시련과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새롭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땡스기빙 그 전에 여러분들 터키 다 드셨죠? 터키. 근데 그 미국에서 그 추수감사절 때 되면 하는 그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터키를 사면하는 행사가 있어요. 터키를 그날 식용으로 먹지 않고 한 마리를 이제 골라서 이 터키는 자기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식용으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뭐 병들어서 죽든 나이가 들어 죽든 그냥 자기 스스로 죽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터키들은 다 잡아서 추수감사절에 식용으로 다 먹어버리잖아요. 사면된 칠면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터키 그 사면식이 미국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걸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받고 다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면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성부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로 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진행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새롭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이루도록 인내케 하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다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면받은 죄인입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라. 우리 입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입술로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벌써 환해, 달라.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면 얼굴이 밝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모든 정열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섰든지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웃도 허락해 주시고 가족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평안한 마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늘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으로 또 물질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